우리 인생은 배로 비유를 하고 세상은 바다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평온한 바다일까요? 풍랑치는 바다일까요? 여러분 한번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평온한 바다의 인생이 있었습니까?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우리는 잔잔한 바다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멘 안 하는 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와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그런 아둥바둥 우리 그러지 말고요, 주님 기다리는데 주님이 살아가게 하시면 그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오늘도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손길 놓지 않으시고 먹이실 끼고 입히실 거고 마시게 하실 거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게 인생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 되돌아보면 그날까지는 인생이 아마 파도가 더 크게 치면 쳤지 작게 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기에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쓰러뜨고 누군가를 밟고 내가 서야만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다 보니 온갖 경쟁과 다툼과 싸움이 마치 그런 물결치듯 풍랑치듯, 그리고 같이 자멸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그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인생이 그 풍랑치는 속에 더 큰 문제는 그 풍랑치고 파도치니까 두렵다고 풍랑 없는 인생, 파도 없는 인생을 추구하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마치 내가 더 이상 문제 어려움이 없는, 그래서 때가 되면 은퇴하고 나면 적절하게 내 연금 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살아야지. 물론 그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인생길 걸어가게 하셔서 그런 어떤 직장이 말한 연한에 따라 은퇴의 시기가 있을지 몰라도 그때부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이 그냥 파도도 없고 풍랑도 없는 곳에 잔잔하게 내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냥 뭐 이런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일터가 착착착착착 돌아가서 돈이 착착착착,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내가 어딘가 투자하는 돈이 지가 알아서 돈이 되고 돈이 되고,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관리하는 경작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경작이라는 것은 나의 소명, 나의 일터, 나의 교회, 나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듯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심지어 포기와 가난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때, 근데 그 헌신하는 사람, 희생 포기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주님이 이것을 이 터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그 자체가 행복한 게 신앙인 거죠. 감사한 것은 그것도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가 나는 요만큼 관리했는데 열매가 나니까 세상에 더 많이 뿌릴 수가 있고 더 많이 뿌릴 수가 있고 더 많이 뿌릴 수가 있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고 그 지경 안에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 그래서 알아서 일터가 돌아가고,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주님 섬기겠다. 아유, 그런 날 없어요. 지금 섬겨야지. 지금 섬겨야지.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니에요.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날 데려가신다면 뭘 할 겁니까? 주님 지금 날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내일 섬기려고 이럴 거냐고요. 굉장한 유머인데 이게 안 통하는 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정말 언제 저는 이 충청도에 적응할까요? 정말 적응을 안 하고 주님 만날 것 같아 조마조마합니다. 저도 가끔씩 부산 가면 놀래요. 얼마나 내가 느려졌는지.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생이 풍랑과 파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풍랑과 파도가 없으면 좋겠다 혹은 없을 것처럼 여기는 게 문제인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14절 말씀 보니까 그 풍랑 이는 바다로 그분이 재촉해서 보냈어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즉 방금 전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공간 보면서 보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무리를 말리고 있는 동안 너는 저쪽으로 건너가라.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면 아마 그들이 더 편승해가 난리를 쳤을 거예요. 왕으로 세운다고. 그래서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제가 저를 봐도 알겠고 여러분을 봐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어쨌든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태워 이렇게 보내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 동산이겠죠. 그 갈릴리 바다 위로 쭉 올라가면 동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 보면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물론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인생이라는 것이 풍랑과 파도를 피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연약한 줄 몰라요. 그래서 연약한 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한 줄 모르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질 줄 압니다. 굳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삽니다. 감사한 건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하지만, 내가 연약한 줄 모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을 기어이 만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아니면 우린 예수님 바라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들었다가 놨다가.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정도로 감이 안 오는데 한번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한번 갈릴리 바다를 가야 되겠어요. 배를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배를 타보면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배가 길면 길수록 막 철판이 드드드드드드드 하고 흔들리는 느낌도 있고요, 올라갔다가 툭 떨어질 땐 정말 뭐가 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풍랑과 파도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면, 그 풍랑과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생이 당한 풍랑과 파도로 사명을 논하거나 비전을 논하거나 꿈을 논할 만큼 여유조차 없어요. 당장 이게 언제 풍랑이 끝날지, 배를 집어삼키는 건 아닌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캄캄한 바다에 보이는 건 바다 물밖에 없죠. 파도가 지체만큼 삼키고 있으니 그거 보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오늘 본문 14장 앞 8장에서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에도 풍랑과 파도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오셔서 그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풍랑과 파도를 당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걸어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지난 신년 부흥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길게 나눴지만, 오늘 말씀 듣고 궁금하신 분은 다시 들어보시되, 왜 주님은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데 걸어오셨을까? 물론 우리가 압니다. 어느 게 더 큰 능력이라면 어느 게 더 큰 능력일까요? 이게 잘 모르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거거든.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목적이실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우리가 그 무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파도가 집채만한 게 막 삼키듯이 부었다가 들어 올렸다가, 눈이라도 좀 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들었다가 놨다가 막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뭐 지금처럼 뭔가 비추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불 정도니 완전 흑암이 가득할 테고, 파도는 완전히 높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솟구쳤다 내려갔다 솟구쳤다 내려가니까 사방이 파도밖에 보이지 않을 텐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파도가 막 치고 풍랑이 막 치는데 그 저 위에서 뭐가 쓱
아니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걸어가셨다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데, 그래서 파도를 보고 두려워 죽겠는데, 두려운데 뭐가 더 궁금하고 더 두려우냐면 뭐가 그 파도 위에 쓱, 아니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쓱 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당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과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으신데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아무리 큰 파도가 치고 집채만한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듯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발 아래, 누구의 주권 아래 있냐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바닥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의 문제가 그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한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모르고 파도와 풍랑에 두려워 벌벌 떨며 시달리기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난리가 났는데, 뭐가 풍랑 보고 파도 보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 뭔가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파도와 풍랑은 여전합니다. 파도와 풍랑은 더 거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귀신이다, 유령이다 할 때, 아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풍랑은 여전히 거세게 일고 날고 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집채만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답은 이 모든 풍랑 파도를 모르시지 않으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다. 여전한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미 인생의 정답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정답을 정답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인생의 파도와 그 풍랑 같은 어려움에 벌벌벌 떠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도 보고 계실 것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부르며 달려나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파도와 씨름하고 풍랑과만 씨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문제 안에만 늘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별도 보이지 않아요. 갈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당장에 뭐 비전을 논하고 하나님 나라를 논할 만한 여유조차 없는 겁니다. 지금 인생 자체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물론 여러분 그거 주님 모르시지 않아요. 주님 다 아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풍랑, 그 파도 위로 걸어오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풍랑이나 파도, 그 막 집채 많은 그런 산더미 같은 파도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와. 제자들이 파도 보고 놀라다가 주님 보고 더 놀란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진정한 두려움이 세상적인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단어는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대 은혜는 내가 인생의 문제를 당했다는 이유로 주님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주님을 찾아보지 못한 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일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직장이라도 찾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길도 걸어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그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는 게 진정한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며, 그래서 마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걸 보고 계셔서 그 위에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내 삶에도 예수님이 걸어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걸어와 주실 것이니까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저 파도와 씨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파도 풍랑 속에서 갈 바를 모르면서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나 그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잘못된 결정이 내 인생을 또 방황하게 하면 어떡하나, 또 엉뚱한 길을 가게 하면 어떡하나, 더 큰 아픔을 유발하면 어떡하나, 더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 찾고 만나보지 못한 채 선택되어질 삶이 더 두려워서 차라리 이 풍랑 때문에 흔들리는 중에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낫지, 이 풍랑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거. 내가 보는 이 두려움을, 문제를 예수님도 보고 계실 텐데, 예수님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게 더 두려울 줄 아는 거.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간간히 세워보면 그래도 저에게 정말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두려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더군다나 그 개척을 하셨으니, 제 기억에 아버님이 제 머리에 손 얹고 축도하는 거, 안수하는 것보다 쌀통에 손 얹고 기도하는 때가 더 많았으니, 물론 제 머리에 더 많았을 겁니다. 단지 제 눈에는 그게 더 많이 보였죠. 옛날에 여러분 쌀통 있잖아요. 1인분, 2인분, 3인분, 그 다음에 누르는 만큼. 그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삶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쌀통에 손 얹고 기도하셨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늘 먹는 것 자체가 언제 어떻게 주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종종 이런 예를 들면 이게 뭐죠? 풍로라 그러나요? 아궁이에 풍로로 불 저 안쪽까지 밀어 넣는 거라든지, 그 탈곡기를 비리비리 뱉다 올려가지고 그걸 제가 왜 하냐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어릴 적에 저도 그런 거 기억, 나하고 그분하고 세대가 다른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불편함도 있었지만은 목사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그 개척 상황이나 교회 건축 상황에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그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었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목사의 길을 걸어가기는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아니 불가능,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고 이 선택을 고수하기가 더 두려웠어요. 왜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인생이 잘 된다면 그는 오히려 망하는 길이 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 인생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니, 지금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길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걸어가는 게 더 두렵더라고요. 더 두렵더라고요. 살아야 되는 부담보다 내가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사라지는 거나 그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더 두렵더라고요. 더. 그래서 하나님께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와달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또 다 도와주시네. 학교를 가게 하고 학비를 다 대게 하고 심지어 차도 사주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안 주면 안 합니다. 이런 거죠. 신학을 딱 지원했는데 학비를 안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이지, 못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벌벌 떨 일이 아니잖아요. 답답한 게 내가 아니잖아. 물론 지금에 와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때 더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주면 주고 안 주면 끝, 이럴 게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도. 근데 나중에 오기가 생기니까 불가능한 일은 뭘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은 뭘까? 근데요 그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내 삶에 불가능한 게 뭘까? 이거 찾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제 기억에 5, 6개월 고민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뭘까? 이 정도 수준 말고, 예를 들면 학비가 없는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내 생각을 났다 하니까 주시는 거 감사하는데 혼자 가만히 생각해. 자꾸 전도사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생각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게 뭘까? 그게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학을 도전했는데 유학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던 그 인간을 10년, 15년 은혜로 쭉 이끌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나중에요, 한 15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 학비 안 주시면 나 신학 고만합니다 이 말하러 가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 15년 동안 목사만 해왔는데 이제 나가 뭐하노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였어요. 아니 15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길 걸어가서 나름대로 그런 자기 위치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나 목사 15년 동안 주님 주십시오, 안 주시면 나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학교도 가게 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유학도 가고 뭐 길이 열려서 15년 왔는데 어느 날 15년쯤 하고 나서 오늘 또 학비 주세요, 안 주시면 나 못합니다 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 왜? 나가서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전문이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전문이 내가 잊은 것은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는다 하셨으니 하나님 다 잊으시고 불쌍히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은혜의 길로 쫙 인도하실 때 정말 제가 뭐 훈련받고 단련받는 걸 알게 하시면서 정말 그 처음에 그 작은 마음이었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인생의 문제에 두려워 거기에 묶일까 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인생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 큰 풍파가 이제 2011년, 12년, 13년 그때 한 2년 6개월, 3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버지니아로 이제 달라스의 사역을 그래도 잘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도 계속 저에게 이제 사실 목사님 은퇴하면,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목사 되고 해서 이렇게 맡으면 좋지 않겠냐. 사실 저번에 우리 오셨던 박종로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저도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달라스에 있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극적인 사건을 제가 교통사고 당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서 버지니아로 떠나게 하셨어요. 그 전부터 계속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달라스가 조사원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때 순종했으면 차라도 한 대 아꼈을 텐데, 아무튼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지만, 물론 여전히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예수 보고 걸어가는 길인데도 분명히 물 위를 걷기 시작하다 빠져들어가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딱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그런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넉넉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식이요, 지혜요,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여전히 파도치고 풍랑이 있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 가운데 그런 중에도 내가 여전히 그 파도만 보고 있고 풍랑만 보고 있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기어이 성령 하나님 의지해보고 기다려보지 못한 제 인생길을 결정하고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게 더 두려움이 되어서 인생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풍랑이 어떠하든지 그 바다 위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삶의 그런 문제 어려움들 여러분 다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주님께 아뢰시되